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 칭찬받고 또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3절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기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번역이죠. 하지만 이 원문은요, 동어 반복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연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좋고 좋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과 공동체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성전도 만드시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들 만드셨잖아요. 그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인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죠. 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이것이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의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셋이 하나가 되셔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각 위격으로 상호 사랑과 상호 연합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인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담 하나 지어놓고 주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로 만드셨고 아담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에덴을 보든 아니면 우리가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거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인데 이는 저들을 위함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스스로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그 영성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 그 창조주의 작품인 이 지구이고 이 만물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홀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기 주변 이 교제권, 20명, 30명 정도의 그 교제권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결국 어디라고요? 구약에서는 에덴이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부를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되신 신랑과 교회된 신부의 연합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논증의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분리된 사안입니까? 아니면은 중첩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중첩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한 남편과 그러한 아내가 한 성령님 안에서 결합이 되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회됨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됨의 가정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본 교회 중심과 예수님 중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중심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중심의 아내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로 결속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성령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세상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화학적인 행복의 그 성령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 되기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일시적인 기쁨을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되어 주시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사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회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회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요, 율법의 계약관계로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관계가 끝나면은요, 나는 이제 다른 회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주로 또 어디서 행복을 누리냐면, 세상 사람들이 조기 축구에 가면은요, 참 행복하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축구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술 마시고. 제가 보니까요, 술을 좋아하지 않고 조기 축구에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교회가 조기 축구회 하나 창설하잖아요. 그러면은 구름대 같이 술 마시기 싫어하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흥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창설할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1년 전에 저한테 지침을 주시면서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주셨거든요. 저한테 조기 축구회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안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 만들고, 목회자 모임 안 만들고. 목회자 모임 가면은요, 거기서 벌써부터 뭐가 형성돼요? 이제 정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노예 가가지고 막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혀 어떤 객관적인 곳에 가서 그 속에 가서 이 축구를 하라. 완전히 자유한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이 대화하는 거요, 깊이 있는 대화 없어요. 그 안에 술 마시면서 하는 대화 가운데요, 깊이 있는 대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농담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경조사 때 이 경조사비 내는 거, 뭐 그 정도로 결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과 혼,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세계로 치고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행복하고요, 우리 트리니티, 우리 축구 트리니티, 저하고 중현 형제하고 성령 형제 행복은 다른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은요, 술도 마시지 않지만 먼저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서 축구를 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G.K. 체스터턴이라는 그 변증, 최고의 변증가가 말했죠. 술집은 교회의 모조품이라고.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지 못하니까 술집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가 큰 문제가 닥쳤는데 친구 네 사람이 그걸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 드리는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현욱 집사님은요, 그 감각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고 교회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디서 진정한 힘과 기쁨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인 감각으로 아신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신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사람에서 함께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죄아벌 독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인격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중인격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간대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극히도 가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이 공고한 오라이 사망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안에서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두 법에 충돌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본성의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상 이중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 안에 어떤 인격이 있기 때문에요? 죄악이라는 인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죄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인격에서 그런 이중인격에서 자유하다. 이중인격에서 자유하다.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모두 이중인격자예요. 그렇게 보면 라스콜레니코프는 이렇게 수위를 넘어선 형법상의 살인죄를 범한 이중인격이라면, 그런데 그 내밀한 씨는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중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겸손한 자아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만한 자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아도 있지만 눈 감고 조는 자아도 있잖아요. 눈 감고 그 말씀 쳐내는 자아도 있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과 행실이 정직하고 청결한 여부를 나타낸다고요. 행동에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건들건들한 행동이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건들건들하면은요, 그 안에 있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데 어떻게 건들건들해요? 안 그래요? 겸손한데 당연히 내가 근신하고 그것이 태도에서도 겸손하고 정중하고 젠틀한 것으로 나타나죠. 교만하니까 건들건들해지는 거예요. 배경이 다 있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여러분 그게 다 배경이 없는 줄 아십니까? 껌 씻고 있고 다 그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는 거. 영적인 배경에서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존 칼빈 선생님의 말씀이죠. 기독교 강요에서 다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배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두 자아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중인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은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길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약점이나 내 안에 기도 제목이나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간증문 보이죠? 다음 주 간증문은 또 여러분 또 있습니다.
간증문 읽으셨죠? 그 은혜가 있으시죠? 그런데 지난주 간증문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이번 주 간증문, 다음 주 간증문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어디에 있어요? 약함의 고백이 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약함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용서와 또 속죄와 또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그 고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나 약점이나 기도 제목이 공유가 되지 않고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은 이중인격에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빛으로 나오는 순간 그 어둠은 빛이 되거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이중인격의 소재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치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앉아 있는데 우리 정성윤 형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네. 예. 눈빛을 보니까 자기는 열등감이 속에 많다고. 열등감이 많다고. 그래 그러면 정성윤 형제는 열등감 덩어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 말까지 해봤어요. 요동 없이 받아들이는데 지금. 근데 그렇게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열등감, 그러니까 저런 미소년 풍모잖아요, 그렇죠? 목포의 미소년이잖아요. 미소년. 굉장히 서울 남자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연우의 어떤 조경이 여기서는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백된 것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치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자아, 이중인격의 자아로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내 아픔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다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개노 주님 앞에 수련의 간증문을 통해서 고백된 것들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상호 그것이 고백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의 문제에서 100%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 중풍병자의 기도 제목, 그의 약점, 그의 죄, 이것을 이제 다 공유된 상태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그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내가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것이 어떤 한계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어우러져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워커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아시겠죠? political correctness를 주장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함께 이 공동체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고 가장 속죄와 치유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온전한 길임을 알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네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시죠. 그렇지만 이제 이 죄사함의 법적인 기반은 무엇입니까? 법적인 기반은요, 십자가의 제사죠. 십자가의 제사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제사를 히브리서 9장의 시각을 통해서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갈 때 지성소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뜰에 뿌리잖아요. 지성소에 뿌린 것은 우리 양심의 핏뿌림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소에 뿌린 것은 마음이 우리의 성소니까 지정의라는 영역 가운데 핏뿌림을 허락해 주셔서 내 지정의가 온전해지고 균형 잡힌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 피를 뿌리죠? 뜰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육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피 뿌림인 거예요. 육체에 피 뿌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디에 피 뿌림을 받은 거죠? 영적으로 볼 때 그의 원죄와, 그렇죠,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인생을 통해서 범했던 그 죄,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영적인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핏뿌림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의 질병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어때요? 육체에 대해서도요, 핏뿌림 받은 거죠. 왜? 육체가 고침 받았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고침을 받으려면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료하는 빛과 강선을 비추시고, 그렇죠, 그 육체 가운데 고장난 그 기능, 망가지고 죽어버린 그 육체의 어떤 신경세포 가운데 핏뿌림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육체나 만물이나 여러분 모든 것은 사망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자연적인 모든 방향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요, 모든 에너지는, 가용 에너지는 그 불가용 에너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그 에너지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죠. 그럼 가솔린을 연소시켜서 자동차의 그 엔진, 자동차가 이 구동하는데 그 힘이 사용되죠. 그리고 일부는 또 배기가스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에너지는 어딘가로 가 있어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엔트로피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는 없다예요. 이 책의 결론은.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인가? 절대 아니다. 왜 그런가?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중금속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을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것을 또 그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 그 폐기 처리하는데도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그 쓰레기가 배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은요, 포드 자동차 공장과 같은 산업단지 하나를 태양광 패널로 가동하려면은요, 미국 전체 전 국토의 20%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도 덮어도요, 포항제 포스코 하나 가동 못해요. 태양광 에너지 가지고는요. 기술이 지금 그때 그 책을 썼을 때보다는 좀 발전했겠죠. 그래봤자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요,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된다. 뭐 이런 답 같지도 않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엔트로피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요.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만물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요. 그래서 이 진동하는 만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낡아지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이 새하여져 가요. 진동해요. 그런데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그렇죠. 신생아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방향으로 달려나가잖아요. 100세 이상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도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맨날 그 상상하면서 화성에 사람들 이민 보낸다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다 여러분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흐름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마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쇠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그 다음에 수목 3분의 1, 이것이 쓸 수 없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시간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지구를 보고 있을 때 이 지구가 점점 파괴되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점점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타락의 그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결과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 이런 겁니다. 계시록. 근데 그때까지는요, 우리 사용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속도는 좀 늦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좀 이 탄소 배출 같은 거 조절을 하면 속도는 늦출 수는 있을 거예요. 속도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명이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간이 계속해서 에너지는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망 에너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없어요. 생명 에너지는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 카이스트 총장 하시면서 우리 한동대로 가신 그 박사께서 신트로피 에너지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생명 외에는요,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없다.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피는 생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핏뿌림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속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핏뿌림 가운데요, 생명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핏뿌림에. 그러니까 핏뿌림은요, 죽은 거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속죄라는 건 뭐예요? 핏뿌림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속죄라는 것은 우리 시점에서 볼 때 핏뿌림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핏뿌림의 역사와 함께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중풍병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중풍병자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도 경미자매가 중풍이 왔잖아요. 혈전 증상으로 중풍이 왔잖아요. 뇌졸중. 그러면 그 중풍이 오면은요, 뭐가 오는 거예요?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있는 그 신경세포는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약물을 투여해도 살아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 외과 의사가 여러분 뇌에 있는 그 뼈를 절개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은 신경세포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그 핀포인트 어큐러시 해가지고 정교하게 뽑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더 마비 올 수 있어요. 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예 사람이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세포는요, 손도 못 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사람 죽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핏뿌림이 그 중추신경 가운데 핏뿌림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그 중풍병자의 죽어 있었던 뇌 신경세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들고 일어나 걸은 거죠. 일어나 걸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죽어있는 중추신경, 신경세포를 핏뿌림으로 살렸다면 그 핏뿌림이 다른 것도 살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 피는 생명이라고요. 그 핏뿌림은요, 생명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을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사망의 그 암세포 때문에 죽었던 것들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뇌 신경세포의 이 메커니즘, 네트워킹 이것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온전한 수명의 기능, 수명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훼손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핏부림이. 내 양심의 기능이 죽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이중인격자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자아로 살아가요. 그런데 양심의 핏부림이 임하면은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정의가 왜곡된 것도 핏부림이 임하면은요, 균형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정서, 흔들리지 않는 생각, 흔들리지 않는 그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성 있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요. 외면적 평강과 내면적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의 상태. 여러분 핏부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 핏부림. 우리 교회 요즘에 대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이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운동을 시작한 지 두세 달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건강해져 가고 있는 건 수련회 때 여러분들도 보았죠? 예, 그렇죠.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요, 이게 대이변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서촌에 이사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서촌에 살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불면증 걸려 새벽 예배 못 나올 때 뭐 한두 번 나왔을 수도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요, 새벽 4시 반에 종로구 문화센터 앞에 줄 서가지고요, 운동 끄는 거예요. 운동을.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흐름 가운데 있었으면 이건 무조건 부정적인 사례죠. 새벽 기도는 안 나오면서 운동하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줄 서서 끊는다고. 근데 지금은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 육체의 핏부림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육체 가운데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 육체의 균형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라서 갑자기 모범 사례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운동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집사님은요, 제가 오늘 오전에 들었는데 딸하고요, PT 10회를 끊어가지고 딸하고 같이 지금 PT 받고 계시대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식습관 절제하고 실질적으로 살도 좀 빠져 체중도 감소되었고 또 운동도 계속 이제 할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우리 미래교회에서 근육 하나도 없는 60세만 되면 밖에 못 나갈 것 같은 또 간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요,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요, 종로구 문화센터 앞에 가서 줄 서고 그 아쿠아로빅, 노인들 받는 아쿠아로빅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끊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대이변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운동을 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육체의 핏부림하고는 무관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은 이미 있었고 영적인 건강과 함께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아주 특이한 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하니까 이제 성도들도 그 건강한 영적인 건강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강건함에 이게 균형이잖아요, 여러분. 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의 핏부림, 왜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냐면은 그 지성소 성소 뜰의 핏부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3이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뉴턴 책을 봤는데요. 뉴턴에서 버즈 두바이 있잖아요. 부르즈 칼리파? 그 빌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설계를 했냐 하면은 가장 하부 구조에 있는 건물들을요, 세 방향으로 해서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동은요 3개 동이 있습니다. 각각 이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100층이 넘는 건물을요 이 3개의 아랫동 건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이 외부의 이 바람에 가장 강력한 안정성과 지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건물 4개로 지탱하는 게 아니고 건물 3개로 지탱하는 거다. 제가 그것을 읽었어요. 뉴턴 잡지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이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그 균형이 나오는 거죠. 균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균형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균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7일 내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육체적으로 유익한 것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균형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건강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생명 없이 육체적인 강건함과 범사를 추구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흙 대신에 벽돌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흙 대신에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더 큰 파괴를 위한, 더 큰 파괴를 불러들이는 자기 문을 높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것은요,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바른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이 육체의 그런 핏뿌림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 육체도 균형 잡힌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인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모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마지막 믿음인데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환경에 굴복되지 않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들이 그냥 환경을 생각하고 또 합리적인 상황만을 생각하면 이제 운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붕의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발상을 한 거죠. 창조적이죠. 진취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믿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는 것이 때론 우리의 율법적인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을 뛰어넘어서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누가 여러분 삼각산 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눕고 싶고 쉬고 싶죠. 그런데 금요일 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8시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그 추울 때 더울 때 2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삼각산 가는 것 자체가 근신이라고. 삼각산 가는 것 때문에 네가 삶 속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로 근신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일로 교회 안에서 시험이 일어나서 근신할 수 있고 막 가정에 고난이 일어나서 근신할 수 있고 막 주님께서 낮추셔서 근신할 수 있는데 다양한 근신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 네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삼각산에 율법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근신의 열매로 받으신다. 그것 자체를 근신으로 받으신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은 당했지만 삶에 하나님께서 목회와 제 가정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시험당하고 영적으로 연단당했지만은요 물리적인 삶의 환경은요 주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근신의 열매라고. 그런데 그 근신은 삼각산 가서 기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환경과 율법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본래 통치의 대상입니다. 환경은요, 우리가 굴복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통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권세는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환경을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이고 순리적이고 환경적인 상황을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죠. 축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최종병기 활. 그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 때 마지막으로 자기 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청나라의 지휘관의 목을 겨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환경은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없도다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전환되어야 하거든요. 삶도 전환되어야 하고 우리의 육체도 전환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전환되어야 하고 이게 모두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중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 부대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런 옛 부대에서 세 부대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인 거죠. 믿음의 행함. 환경의 도전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함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의 도전이 먼저 가버리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세 부대가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요, 중풍병자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임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 거죠. 동시작용이었고 상호작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내가 일어나 걷는 것은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끊어질 때 끊어지고 요단강물을 건너간 것이 아니고 발을 먼저 내밀 때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처럼 환경이 반응한 것처럼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물질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여건도 주님께서 함께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어서나 그리고 육체의 어떤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그 환경의 도전 앞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다스리는 것이 믿음의 행함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남의 은혜를 그 핏부림과 함께 허락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침에 했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행복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그분이 될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방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방풍아 불어라 동방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밭에 백합화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밭에 백합화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